우리가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갈수록 사람의 말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죠.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사람 마음과 생각이 이제 바뀌죠.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그 현장에서는 서로 괜찮다고 좋게 헤어졌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바뀌어 있을 때 있죠. 그래서 뭐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거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치료비를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사고 현장에서는 뭐 자기 잘못도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주변인들의 말을 듣는 거죠. 주변인들이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뭐가 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싹 바뀌는 거죠. 사람이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 사람, 그 사람이 약속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복이죠. 믿기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기대를 하도록 만들거나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죠. 왜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대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죠. 2절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명성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말씀대로 된대. 언약하신 대로 된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실히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간에 변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이름 없는 목동일 때, 아직 어리고 이름도 없는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기름을 부으시죠. 아직 아버지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때요. 선지자가 너희 아들들과 함께 식사자리 만들어라 그랬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인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더라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을 경험한 것.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 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쫙 이루고 가더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은요,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3절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 하는 거죠.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웃 나라로, 이방 나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시편 23편에 의하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나는 왕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힘을 주시는 거죠. 6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조금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이 길을 많이 겪었고 그때마다 그런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한 번은 그 이방 나라에 망명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 기둥에다가 등을 벅벅 문질러 가면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막 자괴감이 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인생의 밑바닥, 이 밑바닥에 있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나를 살피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 살피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7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해도 절대 안 죽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고는 했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우리를 안 데려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전장을 얼마나 많이 누볐어요, 다윗이. 심지어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그런데 야, 너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너는 안 돼. 그럴 정도도 전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놓고 하더라 하는 거죠.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아유 다 싫다, 이거 뭐 다 싫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다시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냥 전장에서 다 죽었다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내시고.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더라 하는 거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원수들이 아무리 나한테 덤벼도 마치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다윗을 넘보지 못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언약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8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서 보상해 주시리이다라는 표현은 언약한 바를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가시더라. 나에게 달려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린 목동이던 나를 찾아와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를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지쳐 있으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결국에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아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내 수고의 대가라든가 아니면 내 능력의 결과라든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곤란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다가 허망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